지난 한 주간 참 혼란스러운 시간들 보내셨죠. 일상적인 삶은 다 하지만 그럼에도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과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제 설교의 원칙이고, 또 그리고 많은 혼란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괴로움 중에도 중심 잃지 않고 정말 가시려고 하셨던 이찬수 목사님 가까이에서 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제 우리 새벽 기도를 아모스서를 하고 있잖아요. 언제 또 바뀌었어 그러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아모스서가 뭡니까?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여로보암 2세면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제일 왕성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도자들, 통치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게 우리 아모스서 아닙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더 요즘 이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게 성경 말씀을 잘 풀어내려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향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잡아주시고, 또 지치고 피곤한 혼란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즘은 그래도 조금 한동안은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패턴이 잡혀서 저녁에 준비하고 좀 몇 시간 잠도 좀 자고 이렇게 오는 게 조금 패턴이 되는 듯 했는데, 이번 설교는 정말 안 잡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안 잡혀서 참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섰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좀 덮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연관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앞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치료해 주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알고 또 그 날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인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혹시 저분이 메시아인가? 혹시 저분이 그 성경에서 말한 그분인가?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거죠. 전에도 몇 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또 유대인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서 현실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가지고 주변국들을 다스리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독립된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쇠퇴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번 좀 이 나라를 한번 이렇게 세워볼까 막 애썼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400년 넘는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일어나기도 하고 마카비 혁명이라는 무슨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요동을 치는데 여러분 이런 요동을 치면서라도 나라가 굳건히 서가기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뭐 이제 다 이전에 다윗의 왕 때, 다윗 왕 때 그 주변의 나라들 그거 다 빼앗기고 이제 조그만 땅덩이 갈릴리하고 유다 지방 정도만 남은 조그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속국을 다스리는 지도자 왕은 누구냐면 유대의 정통 혈통이 아닌 헤롯 왕가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뭔가 좀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해주실 만한 그런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표시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인 정치적인 승리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혹시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해도 그런 얘기들을 들어도 휘둘리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구절하고 병행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24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럼 아까 읽었던 말씀하고 이 두 말씀을 병합을 시키셔야 돼요. 아까 말씀에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개를 합쳐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가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게 시작되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누구?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어느 때에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게 바로 그분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이후에 다시 이 모든 그 권능을 회복하시는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냐면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덩달아서 휘둘리고 덩달아서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완전한 좋은 그런 나라나 아니면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어떤 누구 특정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방법에 서 다른 때에 어떤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들은 사실은요,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에게 희대를 걸어요. 어떤 누군가가 그런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고 어떤 누군가가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가기를 기대하죠. 물론 그런 일들을 한 위대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제가 겪으면서 제 스스로 그냥 저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참 지도자의 자리가 굉장히 참 중요하고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 책임 너무 무겁구나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뭐 다른 분 얘기 말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목양해 나가고 이끌어가라고 저에게 부탁하셨는데, 제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가? 봐야 할 것들을 보고 있는가?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읽고 있는가? 말하지 않지만, 표현하진 않지만 힘겨워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내가 읽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움도 있고요, 무겁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이 세상을 그 가진 능력으로 조금 더 완벽한 나라로 만들 수 없고, 완벽한 사회로, 완벽한 조직으로, 공동체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까딱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활동이나 내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평화나 내면에서 느껴지는 어떤 만족, 이런 정도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진정한 왕,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미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장면 기억하세요?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셨던 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잖아요. 제가 이럴 때는 양가 감정이 듭니다. 기억을 진짜 못하시는 건가? 하고, 하나는 기억하시는데 표현하지 않으시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약간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다 낱낱이 기억하셔도 제가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모든 걸 낱낱이 기억하시는 것도 사실 저는 좀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즘 들어서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제가 어디서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반에서 한 건지, 순장반에서 한 얘기인지, 수예배 때 한 건지, 주일예배 때 한 건지, 자꾸 이거 이제 어디서 한 건지 몰라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게다가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뭐냐면, 말이라는 게 이번에 얘기해보면 다음번 얘기할 때 조금 더 재밌게 하려고 양념을 좀 치잖아요. 너무 낱낱이 기억하시면, 뭐야 목사님 지난번에 요만하게 얘기하더니 이번에 요만하게 얘기하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혹시 너무 과장되면 저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희년, 여호와의 은혜의 날,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날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이 뭡니까? 희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날의 상징이 바로 희년 아닙니까? 그 희년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누가 오심으로 응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시면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언제 시작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말고 누구에 의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제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이 환영받는,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그런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이미 예수님 때부터. 그럼 제가 하나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12월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 맞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단 한 번도 뒤로 후퇴한 적 없이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할 그 나라 향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고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져 갈 텐데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완성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최종적인 완성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일러주셨는데, 그게 우리 두 번째 주제에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범한 삶에도 만연할 수 있는 악을 경계하기. 평범한 삶에도 만연할 수 있는 그런 악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24절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시고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회복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번개가 치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번개를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오시는 것 이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 회복을 위한 결정적인 과정, 이 세상에 들어온 침투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회복하시는 그 구속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시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구약에 나와 있는 가장 악한 세대, 구약에서 나온 가장 악한 시대인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하고 28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아의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결국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물로 심판하셨고, 롯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인에 대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시대와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광범위한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이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독특한 건 뭐냐면요, 이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설명하시는데 잘 보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파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파고 심고 집을 지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세상이 멸망할 이유를 찾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 중에서 세상이 멸망당할 만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이유를 찾으신 분 계세요? 아니, 세상을 멸망시킬 정도의 그 정도의 상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무질서하고, 우상숭배하고, 전쟁하고, 약탈하고 이랬더라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일상적이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노아 시대의 사람이나 로세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다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최종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일상적인 삶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홍수와 유황불로 세상을 심판해야 할 정도의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일상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악의 평범성.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되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한나 아렌트 일종의 약간 그 취재해서 글을 쓰는 기자, 뭐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나치에 부역해가지고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살상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쟁 끝나고 나서 아르헨티나인가로 남미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살다가 예루살렘 특공대한테 이스라엘 특공대한테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 재판 과정 가운데 이 아이히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쓴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책을 읽고 나서 다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수없이 많은 유대인을 죽인 이 아이히만 같은 사람은 정말 끔찍한 만행을 지닌 이 아이히만이 엄청난 괴물이거나 아니면 나치 이념에 전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극단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상생활을 같이 한다면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조금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글을 그냥 그대로 제가 옮겨서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아이히만은 이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또한 리처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일이었다. 그런 태어나면서도 악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악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떠한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이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요,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기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대한 악의 한 부품이 되어서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영화의 목록을 하나 넣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거든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직 이제 보지는 못하고 그 약간 이제 예고편하고 또 이 영화 이렇게 해설한 분들의 그런 영상 같은 것만 좀 봤는데, 딱 보면 영화의 시작에 보면 그림 같은 집, 그림 같은 집에 마당에 잔디가 쫙 깔려 있고 가운데에는 수영장이 있고 막 이렇게 비치 의자 같은 것들이 있고 담에는 막 꽃 같은 것들이 막 펴 있어요. 정원이 잘 가꿔져 있고 막 거기서 막 애들이 막 수영하고 막 떠들고 노는 그런 소리들이 막 있는데, 그런데 그 집이 담 바깥에 옆이 뭐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인 거예요. 이 집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소장의 사택인 관사인 거죠. 그 관사에서 유대인 그 포로들을 데려다가 이를 하인으로 부리면서 그런 그 삶을 살고, 우아한 삶을 살고, 그 포로들이 끌려오면서 벗었던 모피 코트를 입으면서 내 몸에 맞는지 입어보고, 뺏어왔던 치약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숨겨놓은 보석을 발견했다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그 예고편 해설에서 제가 제일 소름 돋았던 장면이 뭐냐면요. 그런 그림 같은 집에서 이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수용소장이죠. 어떤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의를 하는데 뭘 상의하냐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뭐 하는 기계냐면 한 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소각하고 태워 냉각시켜가지고 빨리 그 다음 사람들을 태워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신식의 방법을 상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 끔찍한 이유가 막 그 사람들이 막 괴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려고 상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상 위에서 우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보통의 사무원, 보통의 직장인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요, 우리가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아니 나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건지 몰랐어요,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라는 식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혹시 그냥 이 악의 이 평범성에 그냥 타협해서 혹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악의 한 부품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 안에서 그냥 평안만 누리면 되는 겁니까? 나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구원받을 거니까 안도하고 나만 안심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이제 지난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정말 진짜 몰랐거든요. 화요일날 저녁에 좀 일찍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당번이어가지고, 새벽 예배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당번일 땐 그래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설교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알고 나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저거 전에 읽었던 책들 다시 꺼내서 최근에 나온 책들 하는데, 그러다 딱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세 권으로 된 책이거든요. 1559년도에 완성된 책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국가와 권력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장을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 장로교에서 지내다 보니까 악한 통치자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가야 된다, 그걸 굉장히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실제로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고, 또 성경에도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만약에 옳지 않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명령을 한다면 그 명령은 듣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통치자들이 소유한 위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예로 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불의한 칙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반대로 왕의 사악한 포고에 너무나 복종했다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 예로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궁의 간신배들은 거짓된 겸손의 모습으로 치장하고 단순한 백성들을 속이면서 어떠한 명령이든지 왕들이 부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떠벌리는 것을 주의하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간신배들은 거짓된 겸손의 모습을 치장하면서 백성을 속이면서 어떤 명령이든지 통치자가 내리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까 그냥 통치에 복종해라라고 떠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주의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칼빈 기독교 강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거대한 집대에 성한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대로 화면에 좀 가져왔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필요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들의 불경에 굴복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들의 불경에 굴복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입장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우리 공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만났을 때는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왜 그러겠습니까? 정치적인 얘기에서 우리 선한 것들이 나오면 왜 그걸 막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면 왜 그걸 막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이 시대는 현실 정치가 좌나 우, 진보나 보수로 나눠져가지고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그 안에서 건강한 중간지대 균형 잡는 것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거나 그런 관심을 가지실 때 여러분 균형을 좀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균형의 기준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 균형의 기준은 뭐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시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하고 균형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보수 극우 유튜버가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독교인이라면 보수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보수의 하위 개념인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수, 진보, 좌, 우 이런 개념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런 개념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냐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상위일 수 있습니까? 교회보다 상위일 수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위일 수 있냐고요. 아니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 들으려고 감히 그따 소리를 합니까? 기독교인은 보이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의 이념 밑으로 성경을 말씀을 집어넣지 마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치 이념의 하위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어떤 말을 하시든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에 서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치적인 활동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남이 하는 얘기 듣고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답게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답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으십니까? 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을 여러분이 품으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 나라 누룩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가 나 때문에 이 혼란한 세상에 내 주변에 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을 꿈꾸시면서 어느 자리에서든 서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 개인적인 부탁, 어떤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안전한 활동만 하십시오.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안전한 활동만 하십시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기도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